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에 사도행전 9장을 시작하면서 이 사울을 강권적으로 만나신 예수님,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빛과 음성으로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 이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앞이 눈이 멀었고 보지를 못하게 됐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0절로 19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보았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 영적인 것들, 세상 것들이 아니고 육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이게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아나니아 선지자의 이 안수와 세례를 통해서 사울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 단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자, 그러자 아나니아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아나니아를 예비하시는, 준비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육신의 눈이 멀어졌던 사울, 환상 중에 또는 혼미한 중에 그 빛과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비스러움을 경험했던 사울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앞은 안 보이지, 음성은 들었지, 다른 사람은 못 보고 못 들었다 그러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예비시키셔서 그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자, 그럼 다시 아나니아 선지자 측면에서 볼 때 주님께서 불러서 대답을 했더니 직가로 가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사울을 찾으라, 사울에게 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당시의 사울은 유명했단 말이에요. 뭘로? 예수 믿는 사람, 즉 아나니아 선지자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러한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 선지자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아나니아 선지자가 재차 컨펌을 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미 환상 중에 보게 하셨다는 거죠, 사울이.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잘 알고 있었어요. 소문이 이미 자자했던 거죠.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사울에게 가서 뭔가를 해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자신만의 그 기준과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걸 약간 그 당시의 상황을 그리고 우리의 수준에서 얘기하자면 야 잠만 말고 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뉘앙스가. 주께서 이르시되 밑도 끝도 없이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설명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두 번째 임금들, 즉 리더들, 정치 지도자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바울이 되고 나서 그 이방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리고 총독이라든지 이렇게 높은 사람들, 실제로 리더들에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저 정도 그릇이 안 돼, 이 사람은 역시 그릇이 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할 때. 근데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람의 됨됨이와 어떤 인격과 그 사람의 능력과 이런 거를 비유할 때 그릇에 비유한 건 우리 예수입니다. 저 정도 그릇이 돼. 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다 라는 의미에서, 택한 일꾼이다 라는 의미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17절, 그래도요 주님, 이거는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당시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 사울의 이 악명 높음이 그 당시에 그 정도였는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이런 방구하지 않고 아나니아가 떠나, 이렇게 기록됩니다. 17절에 즉 결국은 가라 하신 명령에 그대로 군말하지 않고 떠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어디로요? 왜요?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결단이요, 믿음이요,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 하시면 그게 맞겠거니, 하라 하시면 이게 우리에게 좋겠거니. 사실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잰단 말이에요. 많이 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옛날 어르신들이 그럼 못 배워서 그랬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세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어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으며,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말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아나니아가 그 즉시로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제 사울에게 갔어요. 뭐 가가지고 이제 앞못 보고 있는 사울 찾자마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하면서 형제 사울아, 여기서 바로 형제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아나니아의 단순함 또는 어떤 믿음 신앙이라고 엿볼 수 있는 게, 아무리 나 같으면 가면서도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 사람 가면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은데, 이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100% 믿고 받아들이고 따랐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게, 그 전날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니 얼마나 이름이 악명이 높았는데, 보자마자 형제 사울아.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게 옳고 뭐 이거는 따지고 재고할 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정확한 거죠. 지금 이게 상황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네가 만났던, 너에게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지금 보낸다.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물론 육신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육신의 눈이 보여지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원 구원, 진리를 보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집니다. 자, 이 세례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듭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의 이 말씀은 사울이 이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시고 택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 과정에서 잠시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게, 안 보이게 했어요.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한번. 말 그대로 어둠이죠. 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이라는 걸 맛보셨어요. 사울에게 있어서의 3일 동안의 장림 노릇은 이전의 것은 다 이제 죽는, 이 죽음을 뜻해요. 자, 그리고 세례했을 때 눈이 떠졌잖아요. 부활이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어요. 안 보이게 됐다는 거지, 눈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습니다. 진리를 만났을 때 죽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옛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다시 보게 됐죠. 눈이 떠졌죠. 다시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진리를 만나잖아요.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게 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에요. 사울.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야, 주님께 쓰일받을 그릇이 어디 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봐라. 내가 준비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장남을 딱 보고 야, 얘구나. 키도 크고 호대도 멀쩡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둘째, 셋째, 넷째 쭉 보다가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때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봅니다. 왜 사울이에요? 왜 이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할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요? 할 것과 같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눈과는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 여러분 같으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쓰겠어요? 아니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다 돼도 이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을 쓴다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근데 아나니아의 자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자세. 한번 얘기했는데 아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예, 그대로 가요. 그리고 형제 사울은 이 아나니아의 즉각적이고도 진심 어린 순종을, 우리가 전적인 순종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려면, 믿으시려면 100%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머리를 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재단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아나니아의 자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3일 동안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장사되는 거죠. 죽는 거에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전적인 순종, 전적인 헌신, 이거를 이루어가려고, 만들어가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교회 생활이라는 걸 통해서 아직도 살아있는 내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꺾고 불태우고, 이제 이게 신앙생활이다. 가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온전히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크다는 것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 선지자의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하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고 주의 종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시는 것이 성도로서의 자세다. 이걸 잊지 마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나니아 선지자의 자세와 또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을 때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사울이 부르심을 받는 과정, 그리고 더 크게 보자면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울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아나니아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는 건지를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배웠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그렇게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유명했습니다. 반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셨고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도 전적으로 순종했던 아나니아의 모습을 봅니다. 가라 하시니 분말 없이 갔고, 그 전날까지도 예수를 잡아 죽이던 사람에게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는 아나니아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측량할 수 있겠으며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예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아나니아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사람의 평판과 시선에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